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마지막 33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과거에 선택된 이스라엘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또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 과거에 선택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수준에 맞는 설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경 본문이 상당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신학교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기 굉장히 까다로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냥 대충 읽으면 그런 거지 뭐 하지만 자세히 읽을수록 다른 것과 연결해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는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이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선택됨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14절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잘못한 거냐? 그런 문제를 하면서 바로 바울은 이어서 대답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 두괄식으로 연역법적으로 딱 먼저 대답을 잘한 사람이 말을 잘하는 거죠. 사교의 언어나 교제를 한다거나 어떤 이제 재판문 이런 것들에 쭉 설명을 해야 되고 논술 이런 것에는 마지막에 주문, 그래서 피고 누구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귀납법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대화를 할 때나 어떤 일반적인 이런 것에서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대답, 그게 이렇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이렇게 저렇게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직장에서도 직장에서 일 잘한 사람들은 딱 윗사람이 물으면 대답을 먼저 예, 그건 그렇습니다 하면서 설명을 해야지. 그게 그랬는데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어쩌고. 그런 사람들은 승진하기 참 어렵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질문을 딱 하고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바로 단호하게 대답을 하죠. 왜냐하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원함과 다른 박질에 의하지 아니한다. 15절 말씀부터 16절, 15절 16절인데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하고 싶어요 원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막 씩씩거리면서 막 100m를 막 10초, 9초 막 이렇게 하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행위. 내가 다른 박질을 열심히 해서 주님의 뭘 이루고 한다고 하는 그러한 식의 행위, 다른 박질에 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택 가지고 쓰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16절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서 여기 이제 바울의 쪽의 논조는 어떤 무지한 사람들은 하나님 공평하지 않네. 하고 싶어 한 사람들 다 해주게 하고 싶다는데도 안 하고 다른 박질 열심히 하고 씩씩거리면서 막 죽을 둥 살 둥 열심히 한다고 그것으로 해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다. 다른 박질하러 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뭐야 그러면? 이런 생각을 이제 사람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구만 그러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공평을 원하니 공정하게 하자고 좋아 공정하게 하자 이렇게 많이 하나님 하신다면 어떻겠어요? 특히 이제 우리의 본문을 읽으면서 아까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구원의 문제와 이것을 연관시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않고 별 생각 없으면 어려울 게 이게 뭐가 있겠어요? 간단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모든 인류가 죄인이야. 로마서 지금 1장에서 3장까지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모든 사람, 유대인이 죄인이야. 이방인이 죄인이야. 먼저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유대인 니들은 달라? 유대인도 죄인이야. 고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야. 로마서는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 모두가 정죄되고 모두가 멸망하고 아무도 선택받지 못한 것이 당연한 것이야. 모든 사람이 멸망되는 것이 당연한 법의 기준에 합당한 것이야 라고 사실은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니들이 너무 짜네.
청소하듯 답. 죄인은 멸망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한 가지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전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 택함 받은, 뽑힘 받은 민족이고, 그들을 통해서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듯이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조상들의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부터 뭐 이삭, 야곱 이야기 지난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셔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 안 해줘도 돼. 해줘야 될 이유는 전혀 없어. 죄인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받고 거기에 합당한 대로 처분받으면 끝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한 해결 방법을, 이대로는 내가 도저히 너희들 다 그렇게 끝낼 수가 없다. 사랑해. 내가 한 길을 마련해 줄게 해서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를 믿기만 하면 내 자식이라고 해줄게. 니들 힘으로는 어차피 방법이 없어. 때려도 안 되고 뭘 어떻게 해도 조금 하는 척 신용 내다가 어떠고, 조금 잘하면 또 막 자기가 뭐 남보다 나은 척 교만한 마음을 갖고 또 겸손한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간간히 자기 의의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고, 니들 속을 보니까 도저히 너희들에게 맡겨놔서 니들 자신의 힘에 의해서는 될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하나님 한 특별한 길을 마련하셨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유대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어서 누구를 이렇게 건져줬다고 해서 그게 불공평하다고? 다 심판에서 멸망한 것이 공평한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한 길을 마련해서 이렇게 한 사람은 특별 구제해 줄게, 패자 부활전을 만들어서 해준 것이 그게 억울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바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바로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어느 개인 사람의 이름은 아니지요. 이집트 왕의 직책의 이름 파라오잖아요. 이제 그 속에는 뭐 람셋 몇 세가 있고 뭐 아멘호테 몇 세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가끔 질문하는데 바로는 왜 그리 오래 살았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바로는 저기 성경 앞에서도 뭐 바로가 나오고, 저기 뒤에도 한참 뒤에도 뭐 바로가 어떠고, 그냥 대통령, 왕 그런 식의 직책의 이름이 파라오. 그래서 이제 히브리 성경에서 이제 바로라고 그걸 발음을 한 거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에 대한 이제 바로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이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을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그때 바로 왕이 이제 왕으로 이제 세워져 이제 왕 노릇을 하고 있었죠. 그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바로를 내가 찍어서 지금 역사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계속 안 보내려고 하고 머리 써가지고 뭐 여기까지만 가라, 뭐
애들은 놓고 가라 뭐 별 수작을 다 하면서 해도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나갈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와의 이런 이제 그 줄다리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돼서 야 노예 생활하던 쟤들이 아무 조직도 없고 한데 어떻게 이집트 그 정예 군의 그런 사람들의 추격도 따돌리고 어떻게 그들이 해방이 됐지? 야, 어떤 그런 신기한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바다가 막 갈라져 가지고 그렇게 갈 수가 있어? 막 이제 이런 것들 통해 걔도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누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쓰임 받는 사람들이 이제 쓰임 받은 대표적인 자가 지금 바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어려운 꼬이는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바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건 좋지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잘해줄게, 네 내 자식 삼아서 네 학교 보내줄게, 키워줄게, 결혼시켜줄게, 좋은데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는 사람을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해가 잘 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렇게 후자로 선택이 됐다면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은? 전자라면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와요? 안 되죠. 자, 긍휼히 여겨주는 건 좋지만 왜 완악하게 한다는 것이야? 하는 겁니다. 여기 완악하다. 전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강팍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죠. 강팍하다. 근데 이제 지금 성경에는 강팍하다라는 단어는 이제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근데 말이 한자 말인데 옛날에 쓰던 한자 말인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조금 더 이 말도 조금은 한자 들어 완악하다라고 이제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은 번역을 좀 고쳤어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다. 이제 그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자유의지 문제와 또 구원의 문제와 이런 것과 성경을 많이 알수록 꼬이고 힘들기 시작한 거예요. 대충 읽은 사람은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성경을 많이 알수록 굉장히 여기서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이제 이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들여다봅시다. 이걸 뭐 말로만 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주보 3면에 제가 쭉 그것을 기록해 놨으니까 주보 3면을 펼쳐서 보시면서 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출애굽기에 9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7장 3절, 9장 12절, 10장 1절, 10장 20절, 10장 27절, 11장 10절, 14장 8절과 9절. 그런데 바로가 자신이 완악하게 했다라고 바로가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구절은 역시 9번 동일하게 나오는데 출애굽기 7장 13절, 14절, 22절, 8장 15절, 19절, 32절, 9장 7절, 34절, 35절 이렇게 9번씩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순서대로 시간 내 순서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가 완악하게 했다는 말보다 먼저 2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고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4장 21절하고 7장 3절이죠. 바로가 완악했다는 것은 7장 3절 뒤에 이제 10절 후에 7장 13절부터 이제 나오니까요.
자, 밑에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습니다만은 이 출애굽기 바로가 완악했다라기 전에 있는 두 구절 이게 문제거든요. 그것이 미래형 시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해 준 미래형 시제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못하죠. 그냥 짐작만 하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4장 21절 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또 7장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뭐 이리저리 하겠다. 기적을 뭐 베풀고 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7장 13절 바로가 실제적으로 바로 자신이 먼저 완악하게 하기 시작한 자기 의지적으로 그래 이것들이 노예로 잘 대해주니까 이것들이 그냥 뭐 데모를 하려고 그래 도망가려고 그래 더 혹독하게 대해라. 지금까지는 재료들 지푸라기랑 주고 벽돌 굽게 했는데 지푸라기도 이제 주지 말고 지들이 다 주워다가 하게 하고 이 배부르니까 이것들이 헛소리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을 아주 강압적으로 작심을 하고 이제 다룬 것이잖아요. 7장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바로 자신이 스스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누구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었다. 아주 꼴보기 싫고 얄밉다. 또는 내가 모욕을 당했다. 그러면 밤에 잠이 잘 안 오죠. 자다가도 생각나서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도대체 이것들이 내일 내가 그냥 직장에 가면 내가 이렇게 하고 내일 만나면 막 이래야지. 이렇게 말하면 막 이렇게 대답하고 이래가지고 막 안 되면 내가 막 한 방 먹이든지 어떻게 하면 막 매장을 시키든지 막 이런 분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있었겠죠. 아, 조용하니까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아, 있었잖아요. 늘 그렇거나 여기서는 안 그렇지만 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사람의 성질이라고 막 아니 나를 바보로 하는 거야. 좋게 잘 해주니까 나를 완전 호구 취급하네 막 이러면서 막 성질 나고 열불 안 나요? 나요. 그냥 막 잠을 못 자고 뒤척이면서 그런데 또 그럴 때 마침 설교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네가 나한테 맡겨라. 또 몇 주 전에 바로 한 설교가 또 생각이 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다고 하는데 내일 내가 가서 그냥 막 했던 마음이 조금 사라지면서 야 원수에게 잘 해주면 그 사람 머리 위에다가 뭘 쌓는 거라고요? 숯불을 쌓는 것과 같다. 화로에 숯불을 해서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머리에 이고 있으면 얼굴이 화끈거려서 뻘개져가지고 나 뜨거운 나는 저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오히려 더 이렇게 하구나. 분명히 내일 와서 그냥 막 한판 붙자고 하고 막 씩씩거리고 할 텐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잘하지? 아마 부부간에도 그렇죠.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부부 싸움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런 게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 부부간에도 그런 것들이 막 생길 수도 있잖아요. 마음에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깔 있고 옛날대로 살던 사람들은 그냥 팍 터뜨려 버립니다. 이것들이야 나 몰라 막 하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것들이 나를 막 우습게 하고 다 나한테 밀어넣고 막 나는 바본 줄 알아 막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막 터뜨리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어떤 성숙한 사람은 그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아마 그렇게는 안 하셨을 것 같아 하면서 뭔가 오히려 커피 한 잔을 뽑아서 준다든지 다른 뭐로 하면 그 사람이 눈치 보다가 이상한데 야 예수 믿으니까 역시 다르구나 뭐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이런 때 어떤 마음을 갖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이게 왕사탕이 있고 진흙 덩어리가 있는데 햇볕은 똑같은 햇볕이 내려쬐는데 왕사탕은 뜨거운 햇볕 아래서 너글너글하게 녹아지고 진흙 덩어리는 더 딱딱해집니다. 내 마음에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고집센 마음, 악한 모난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맨날 뒤척이면서 이거 가서 내가 한번 쏴 붙여줘 버려야 돼. 그래야 직성이 풀려 하면서 돌덩이처럼 딱딱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마음은 사탕처럼 누글누글하니 맞아 나는 옛날 더한 것도 많지 예수 믿는 거 이런 거 아닐까 주님은 얼마나 속 뒤집어지셨을까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똑같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똑같이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것이 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여기서 성질 안 낼 사람 있겠어요? 있습니다. 별일이라도 성질 안 낼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 기가 막힌 뭐 있는데도 만약에 저런 사람의 남편이라고 저런 사람을 아내라고 내가 막 이렇게 생각해갖고 이렇게 한 거예요. 억울해 죽겠어. 막 빨리 이혼 못한 게 억울해 죽겠어. 근데 말입니다. 병원 검진 갔더니 남편이 두 달밖에 못 삽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그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면 아이고 2달밖에 안 된다네. 내 직장 그만두고라도 전부처 사람 위해서 살다가 보내줘야지. 왜 우리가 더 재밌게 더 아끼고 사랑하고 못했을까? 거기서 뭐 이혼해요 어쩌고 그런 얘기 나올까요? 지금 그래도 할만하니까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도 하지만 정말 중환자실에 누워있다. 정말 대책 없는 상황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 울면서 붙들걸요. 이 상황에서 뭐 이렇게 안 할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세상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멀쩡한데 포탄이 날아와서 애들이 죽어버립니다. 아무 상관없는데 뭐 포탄이 날아와서 딴 나라 사람들이 죽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기가 막힌 일도 많이 있습니다. 멀쩡히 잘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는데 아주 나쁜 어떤 놈들이 끌고 가서 인질로 해서 폭행하고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기가 막힌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갖는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다른 것이 옳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세상엔 나쁜 놈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자녀답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계속 우리는 질문하며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 보시죠. 이렇게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데 그 아까 7장 13절 뒤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제가 진하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앞에서 위에서 7장에 바로가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들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 딱 그대로네.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이게 지금 뒤에가 붙고 있습니다. 그다음 9장 12절. 그러니까 바로 자신이 완고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걸 더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는 역시 그렇구만. 그렇게 살아. 계속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해. 하나님이 완고하게 강화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아유, 하나님 말려야지요. 왜 하나님은 엄청 말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엄청 고집이 셉니다. 부부싸움이든 뭐 사람 관계에서 뭐 그런 생각이 없고 몰라서 그럴까요? 너무 잘합니다. 그러면서 반복하고 우리의 육신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앞에 1장에서도 계속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반복되는 그 구절이 뭐가 있습니까? 죄의 목록을 쫙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 3번을 1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웬만하면 그러면 안 되지. 아이, 안 된다니까. 회초리도 한번 때리고 도저히 안 들어먹습니다. 고집이 엄청 셉니다. 주님을 잘한다고 할수록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냅둬버려. 버린 자식이야.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 바로의 이런 것들에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이 하는데도 뭐 악하게 잘못하는데도 다리가 안 부러지고 뭐가 사고가 안 나고 된다? 그때가 아주 위험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나 봐. 아,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봐. 나는 이렇게 쭉 살았는데 막 계속 이렇게 살지. 인생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만만하게 여기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뼈저리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당할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 이렇게 조금 뭐 하고 뭐 그러면 하나님이 어우 좋아 잘했어 뭐 하나님 일 좀 하고 뭐 그러면 어우 잘했어 그런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렇게 평가했으면 이미 우리는 중환자실에 있거나 관 속에 있어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았더라. 앞에 예언적으로 말한 그거 딱 그대로 딱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에서 또는 예언자들에게 너희가 이러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한번 그렇다 하면 죽어도 야 나는 일구이언 안 해, 한번 했으면 끝이야. 뭐 어떨 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 주십니다.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들이 성경에 종종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 고집세고 내가 살던 대로 세상적 가치관으로 그것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사는 이런 헛세상 사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 내가 인생 헛살았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 믿고 뭐든 직분이 어떻고 뭐 어떠고 했어도 하나님 허당이었네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자기의 살던 대로 그런 것을 산 그런 사람들은 계속 죄와 심판들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네 줄로 정리해놨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완악하게 되리라는 모든 것을 아시는데 실제적으로 바로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하도록 억지로 강요해서 악역을 시킨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악한 결단, 고집 이런 완악함을 더욱 그래? 그럼 그렇게 살아 하고 강화시킨 것이다 라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나중에도 꼼꼼히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또 바로 이어서 등장합니다. 19절이죠.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저는 이제 앞에서 설명을 사실 거의 다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막 억지로 그리 했다라고 계속 생각을 한다면, 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의 그 능력에 그 하나님을 누가 저항할 수 있겠어?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저항할 수 없지. 야, 그렇게 해서 악역을 했다면 다 그건 하나님 책임이지. 왜 우리 책임이야? 왜 우리를 멸망시킨다고 그래? 왜 우리가 지옥 간다 그러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선택 안 해줘서 내가 믿으려고 했는데도 주님이 영접이 안 되고 구원 못 받고 계속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뺑뺑이나 돌고 있고 계속 신용만 내고 내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뭐 그럼 하나님 책임 아니야? 라고 사람들은 자꾸 핑계를 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19절부터 29절에서 토기장이의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토기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을 근거로 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죠.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농로 이렇게 흙 하는 거 이게 발로 밟으면 뺑뺑 돌아가서 이게 이제 그릇 만드는 그 이제 기구 틀이 농로잖아요. 그걸로 이제 돌려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근데 마침 예레미야가 지켜보는데 이렇게 농로에 돌리고 진흙을 해서 막 하는데 이게 잘 안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하면서 터졌다, 이게 망가졌다, 파상됐다, 그릇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달 항아리를 만들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계속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박공기나 만들자. 그래서 박공기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도자기에 대한 인기가 엄청 높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달 항아리 그것이 인기가 막 세계적으로 엄청 높죠. 그 화가 김환기 화백이의 그림에 이 달 항아리 그림들을 그렸었는데 그 그림도 엄청 비싸지만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엄청 그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 그 다음 화요일 24일 날 뉴욕 크리스비 경매장에 지금 이 달 항아리 좀 큼지막한 게 하나 나와서 지금 경매를 한다고 그러네요. 그 달 항아리 거기에서 이제 추정 예상가가 얼마일까요? 29억. 조선시대 백자에 오만한 달 항아리 뭐 우리는 꽂이나가 좀 꽂아놓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최소 29억은 갈 거다라고 지금 하면서 경매 지금 물품에 올라와 있습니다. 달 항아리를 이렇게 잘 만들고 싶은데 이 흙이 이 고령토가 그 속에 뭔가 입자가 곱지를 않고 때로는 그 속에 뭐 모래가 섞여 있고 이래가지고 정말 좋은 제품에 정말 고운 멋진 이 달항아리 도자기를 만들고 싶은데 계속 깨지고 옆에 찌그러지고 뭐 여러 가지 흙의 질이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토기장이는 기술이 엄청 좋은데 그래서 안 되겠다. 얘는 이렇게 큰 거 만들면 나중에 찌그러지고 불에 들어가면 깨져버려서 안 되겠다. 밥공기나 만들자. 그렇게 해서 밥공기를 만들었다면 밥공기 된 그 그릇이 나중에 토기장이한테 왜 나는 밥공기를 만들었어요? 왜 달 항아리로 만들어서 품위 있게 해줘야지 하고 따지겠냐? 토기장이 잘못이냐? 토기장이한테 네가 뭐 고소할 거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이 흙과 이것은 여러 밥공기가 더 좋겠어 해서 그 토기장이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도 이게 잘 안 되면 이거 다른 거 만들어야죠. 바꿔서 하는데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너희들이 내가 선민으로 뽑아오긴 했는데 너희 하는 꼬라지가 영 하나님에서 벗어났어. 근데 니들은 오냐오냐 하고 다 구원해주고 다 잘되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다 버리고 그러겠냐? 내 맘이지. 내가 봐서 이건 몹쓸 진흙이나 불순물이 많이 들고 뭐 해서 안 돼. 니들은 다른 박지로 뭔가 행위로 하려고 그래. 내가 이래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놨고 내가 뭐 요걸 했고 저걸 했고 자꾸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찬양도 우리가 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사랑하시다니요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다니요 말이 됩니까 이게? 껍데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능구렁이 같은 내 속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교활한 내 마음의 이중성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어째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내 마음이야. 내가 사랑해. 너는 그것을 근데 받을 줄 알아. 근데 나는 도자기에서 달 항아리쯤 돼야지 내가 뭘. 네가 뭔가 행위로 뭔가가 좀 낫다고 남보다 해갖고 그런 거 있어? 내 맘이지. 니를 밥공기로 하든지 간장 종지로 만들든지 내가 알아서 너에게 적합한 대로 할 거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요거 만들었다 저거 만들었다. 나는 뭐예요 그러면? 나는 바보예요? 하나님 손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잘못되고 뭐 하는 것은 하나님 탓이지 왜 내 탓이에요? 왜 나를 지옥 간다 그래요? 나 왜 멸망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따진다는 것입니다. 19절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어쩌라고요? 내가 하나님 이겨요? 어쩌라고요? 하고 하나님께 막 이제 대드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20절 21절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네가 밥그릇 됐다고 나한테 따져? 내 맘이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진짜 어렵다는 게 이제 사실 여기에 있는 건데요. 이 토기장이의 비유는 여기에다가 개인의 구원 문제를 이야기하면 아주 복잡해지고 구원과 이런 모든 게 막 뒤엉켜버리게 됩니다. 개인의 구원 문제가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딱 믿어지고 택해줬으면 구원받고 안 그러면 믿으려고 아무리 교회 다니고 뭐 열심히 해도 안 되고 그렇다면 내가 구원 못 받고 멸망당한 건 하나님 탓이지 왜 나를 심판해서 나를 뭐 지옥 가네 어쩌네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구원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뭔데요? 각 성도들의 쓰임받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아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교회의 예정을 말하는 것이다. 한 사람, 너는 구원받고 못 받고 1대1의 개인의 이런 문제를 예정한 것이 아니다 라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그때 했던 것이 무슨 책이 나옵니까? 예수님짜리 책 앞부분에 동그라미 표 해가지고 그 설명 교회에 대한 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은 예수님짜리 책 찾아서 보십시오. 지금 시간상 뭐 그것까지 설명은 할 수 없으니까요. 자, 뭐 그렇게 마음대로 해서 그래요? 21절 봅시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쓸 그릇을 쓰임의 문제란 말입니다. 사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사역의 문제입니다. 누가 뭘 어떻게 하고 이것은 은사와 관계되는 것이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세요. 나 병 고치는 은사 주세요. 막 사람 하면 다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너는 섬기는 은사, 너는 네 돈 써가면서 행복한 구제하는 은사 하나님이 알아서 주세요. 사람들은 폼나고 있어 보이고 막 쫙 뜨는 걸 자꾸 하고 싶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다양한 은사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한 자녀들이 모인 곳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것을 한다면 복잡해질 겁니다. 사람의 막 입이 한 10개 될 거예요. 왜 김혜연 목사만 설교하는 거야? 지만 잘났냐? 나도 저 정도 말은 충분히 한다. 그럴 사람이 많잖아요. 막 우리 박동춘 집사님의 그 공부 거기에서 뭐 얼마나 재밌게 잘하세요. 김재윤 집사님의 그 공부 그거나 목사보다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해서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저보다 가르치는 은사가 훨씬 낫습니다. 다 입하려고 다 잘하나 못하나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려고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막 쳐다보면서
여기를 잘했나 못했나 누구 집단 어떤가 저떤가 하면 막 눈이 10개고 입이 5개면 괴물이지. 그게 정상적인 한 몸의 사람이 되겠어요? 누가 새끼발가락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겉으로 밖에 나오고 있는 거 다 하고 싶어. 사람들에게 골라가라고 하면 난리 납니다. 괴물이 막 엄청 생깁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너는 이게 제일 잘 맞아. 네가 아직은 잘 모르고 또는 개발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이 있지만 너는 이걸 할 때 진짜 행복한 거야. 각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발견하고 잘 쓰는 것이 자기에게 교회에게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남 샘내지 말고 누가 더 높네 낮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다가 망한 교회가 코린도 교회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망해도 없어지진 않았지만 지금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쓸 그릇을 만드십니다. 이어서 22절 24절은 계속 이어지죠.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이게 표현이 조금 애매한데 쉬운 성경에는 알기 원하셨으면서도 라고 표현돼. 이게 좀 더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야 이거 깨버려, 이건 그냥 끝장 내버려 빨리. 아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해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예수 10년 믿었는데도 비슷하고 20년 믿었는데도 별로 바뀌지 않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그래도 언제 사람 될 날이 있을 거야. 언제 내 마음 알 날이 있겠지. 지도 자식 낳아서 키우면 그래도 좀 엄마 마음 알겠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그 철부지를, 그래도 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제껴버려야 될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광받기로 준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자비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때로 야 영광을 받고 너는 자비의 그릇에 잘 닦고 막 고이 모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나타내고자 한다고 해도 그게 네가 뭐라고 따질 문제냐. 그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죠. 이 그릇이 뭐냐. 이 그릇은 니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이 그릇은 우리가 누구예요?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유대인 중에서 부르시고 이방인 중에서 부르시고, 그래서 만드신 것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로 세워져서 한 집을 세워간다. 지금 이 교회의 문제 그리고 사역에 쓰임받는 문제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영역입니다. 민주주의 투표를 해가지고 어떻게 또는 여론조사로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좀 잘했으니까 하나님 나는 더 있어 보이는 은사를 주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그런데 우리의 구원 문제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사야는 말하고 있죠. 27절에서 33절인데 그런데 아이러니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3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 그릇이 이제 우리라서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이방인들이 거기 들어왔는데 이방인들은 와 선택해 주시다니 감지덕지입니다. 감개무량입니다 하면서 곧 믿음에서 난 의다. 예수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은 거야.
내 아들 예수가 다 해결해 줬어.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해결하시고 회복하셔. 주님 정말 그러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은 받아들였는데 31절 32절 유대인들은 참 이게 골칫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따라 의의 법이 뭐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돼야 의롭다라고 하는 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율법은 100% 지키지 않으면 못 지킨 것이다. 야고보서에 한 개라도 못 지키면 다 못 지킨 것이 된다. 근데 자기들의 의로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 조상이 어떠고 나는 뭘 토라를 다 외우고 어쩌고 나는 무슨 직분이 어떠고 이런 어떤 율법에 의해서 행위에 의해서 뭔가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율법을 해봐. 할 수 있으면 좋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율법을 지켜 살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는데 지가 남들은 60점인데 자기는 80점 된다고 해갖고 폼 재고 나는 이걸로 이런 웃기는 일들을 유대인들은 지금 하고 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엑스레이를 줬는데 엑스레이만 부지런히 찍고 폐결핵을 고치지 않단 말입니다. 약을 먹어야 돼. 치료제를 먹어야 되는데 치료제 예수 그리스도 구약과 신약을 먹어서 그걸로 나아야 되는데 엑스레이 오늘은 난 저 사람은 폐 반이 다 먹혔는데 나는 4분의 1이 먹혀서 쟤보다 낫고요.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그래 율법이 니들 지키고 내가 그걸 해본다 해봐. 그러니까 유대인은 구원에서 멀어져 버리고 믿음으로 사람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고 역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오고 유대인은 버려지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이제 그것이 10장 11장에 이제 그 뒤에 연결돼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든 지금 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일반 그런 것보다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그런 구원이나 정신과는 오히려 더 동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들의 지금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계속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항상 이스라엘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다 옳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것은 옳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결정하고 이스라엘이 하고 그런 것은 옳고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맹신입니다. 그런 것은. 지금 9장에서랑도 계속 이야기하고 오히려 길을 딱 마련해 놨는데 이스라엘은 어긋나게 반대로 가고 있어. 이것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부딪히는 돌.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딱 가는데 탁 돌이 있어 걸려갖고 팍 자빠져 버렸다 이겁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데 자기들의 행위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탁 걸려서 자빠져 버린다. 혹해진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 9장에 하고 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은 철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알량한 나의 뭔가를 내세우려고 자꾸 하고, 초기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자칫하면 오래된 신자들이나 중직자들은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뭐가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더 뭔가가 되는 것 같이 착각을 합니다. 깨몽입니다. 꿈깨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을 주셨는데 완전히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